한 주 동안 편안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에 참 살아가는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이 죽고 왜 죽을까? 여러 가지 생각 속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왜 죽고 그리고 죄악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그 사람을 선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을 특히 바리새파 또는 율법주의 정말 율법으로 완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불러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갔다. 지난주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때에 네가 만약에 잠잠하면 복음이 만약 유다를 구원하는데 너는 배제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바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일어서게 해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한시켜가지고 내 머릿속에 갇혀서 생활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믿음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주신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또 그때가 되면은 분명히 받아들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비록 숫자는 적지만은 이런 시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훈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내 열악한 생각에 여러 가지 생각도 해봤지만 반응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인내하고 더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인고의 시간을 지내다 보면 하나님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상담할 수 있고 교제해 줄 수 있고 그 영혼들을 정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 줄 압니다. 오늘은 에베소 3장 10절로 13절 본문을 잡아서 복음 안에서 걸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먼저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바뀐 것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철저히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 몸으로 표현하는데 같은 네 속에 네가 몸을 갖고 있어도 이 손가락이 길고 작고 모든 기능이 다 다르게 해가지고 몸이 움직이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달란트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휘해서 연구해서 발전시켜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그냥 흙 속에 묻어난 것처럼 자기 몸에 간직해하고 그대로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서라든지 보면은 각각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회개 보고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야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죽음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 멀리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아마 그냥 안일하게 생활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편을 배달하는 사람처럼 그냥 배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어서 전달만 하면 된다. 전달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달하다 보니까 핍박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가시게 되고 그래. 우리도 복음 안 전하고 우리도 그냥
입 탁 닫고 살면은요, 내한테 아무것도 안 옵니다. 저도 큰 교회 생활 하면서 복음을 안 전하고 살면은 내 신앙 그냥 그냥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고자 하니까 그냥 핍박이 자동으로 따라오더라고요. 바른 복음을 여러분, 바른 말씀을 딱 전하면요, 분명히 핍박이 옵니다. 저는 그거를 철저히 경험했어요. 그냥 바른 복음, 진리의 말씀을 안 전하면은 핍박이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아뢰고 맡기고, 우리가 비록 몸은 육신은 힘들고 고달프다 하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면요, 알지 못하는 힘이 쏟아나요. 한번 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에서 막 오만 소리 다 쓰는, 오만 소리, 막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막 하지요. 그래 집에 가서 가만 보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위로가, 세상의 위로는 정말 그 힘이 안 되는데, 세상의 위로도 힘이 될 수 있잖아요. 큰 뭐 건세 있는 자가 와가지고 막 할 때. 그런데 하나님 위로는 잔잔한 평강이 오고 막, 이야 참 기쁘다. 그래서 그러면서 내 속사람이 자꾸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고린도 말씀처럼 날마다 새롭게 된다. 새롭게. 근데 복음 빼버리고 그냥 막 한쪽으로도, 물론 여러 좋은 말씀이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절의 본문 말씀 보면은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지금은 교회라는 공동체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교회입니다.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교회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갖가지 지혜, 뭡니까? 각각 갖고 있는 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갖고 있는 생각, 느끼고 있는 것들,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들, 그래서 교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각자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혼자서, 물론 혼자서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옆에 좋은 자가 없고, 옆에 책망자가 없고, 옆에 교제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자기를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내가 뭐 형제를 막 교제하면서, 형제 좀 교만하다 할 때에, 내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그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형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돌아봐지더라고. 내가 교만하구나. 하나님, 이거는 내 생각이었구나. 사람이 얄팍한 생각이었구나 하는 것을 딱 느꼈어요. 주님. 그래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내한테 잘한다 관심만 있으면은, 아니 잘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건면해 줄 수 있는, 책망해 줄 수 있는, 칭찬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현재 가는 길이 정상이구나, 비정상이구나, 객길로 가고 있구나,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엄청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봅니다. 1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5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갖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갖지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몸이다. 한 몸인데 지체가 여럿이다. 지체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 이 말이야. 각 지체가 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그 사람 생각이 다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량대로 다른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몸이다. 성령님 안에서는 한 몸이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딱 다물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보세요. 내가 한의원에 가가지고 입 다물고 있으면 내가 물어봤어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입 다물고 있으면 요즘 아줌마가 아가씨가 아줌마 같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입 다물고 있으면은 여러분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님 믿는지 주님을 만났는지 하늘에 소망이 있는지 지금 어떤 상태 모릅니다. 입 딱 다물고 살아보십시오. 내가 100% 장담합니다. 교회 사람 입 다물고 살아보십시오. 전혀 피파 없이 복음 이야기 안 해보십시오. 절대 피파 없이. 근데 복음 이야기 꺼내면은 그때부터 다른 거는 좋은데 그거는 이야기하지 말아요. 딱 이야기합니다. 마귀가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딱 좋은데 그거 절대 저는 그래도 지혜롭게 하나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지혜롭게 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줍니다. 왜? 전하는 자의 심정을 보니까 머리를 가지고 막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을 진짜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딱 주셔요. 그런데 기도 없이 막 여러분 기도란 무기는 마귀가 최고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나오면 100점 100패지만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자, 한참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자, 뒤에 베드로전서 1장 힘드시면 안 찾으셔도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읽어보신다. 1장 12절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라. 자,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천사들은 복음을 못 전해요. 천사들은 지금 우리보다 조금 낫지만 천사들 우리가 나중에 천사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돼요. 우리가. 왜? 천사들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갈망한다. 갈망. 갈급하고 악망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금 현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돌아온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한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힘을 주신다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고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서 그렇지. 딴 데 정신이 너무 많이 팔렸어요. 딴 데. 니네 할 거 없이 지금 시대는 물론 복음도 안 전해지긴 안 전해지지만 어디에서인지 제가 봉사자들과 모여서 저녁 먹고 며칠 전에 이야기 잘 했어요. 그러다가 내한테 야 우리 이분은 예수님만 만나면 좋겠다 이러니까 예수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건 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어디 가든지 그 사람 이야기 다 들었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라는 겁니다.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 너는 네 갈 길을 가라 이 말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우리에게 이방인에 전한 복음이다 말입니다.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안에는 각가지 그릇들이 있어요. 그릇. 종기도 있고 큰 그릇도 대접도 있고 뭐 다라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릇 서시는데 종기는 종기대로 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간장을 김밥에 사물라고 하면 간장이 큰 다라이다 담습니까? 어째야 됩니까? 조그만 종기에 담아가지고 그게 얼마나 적절합니까? 그런 종기 같은 그릇도 귀하게 하는 그 주인이 보기에 음식이 묻을 때 저 그릇 선단 말입니다. 여러분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참기름 필요하다. 그럼 다라이에 담을 겁니까? 바그릇에 담을 겁니까?
종기에 담는 거예요. 종기에. 그러면 밥을 갖다가 종기에 담습니까? 밥그릇에 적당한 밥그릇에 담는 거예요. 각가지 지체들이 그릇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주인 보실 때는 귀하게 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쫓겨난 걸 하나 와 일밖에 안 돼. 아니다. 주인 볼 때는 귀하다는 거예요. 주인 볼 때는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낙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서는 것 따라서 서는 것이 중요하지 서임 받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서임 받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1년에 한 번 서는 그릇도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장할 때 큰 뭐 다라이도 필요하잖아요. 요즘 김장용 많이 나오는데 그걸 1년에 한 번 쓰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쓰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각가지 그릇들이 다 진열되어 있지만 그때마다 서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는 공급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 에베소서 골로새 2장 말씀처럼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고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고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공급을 받고 나서 어쩝니까? 애기가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면 젖을 먹고 밥을 먹고 죽을 먹고 하다 보면 어때요? 가만히 누워 있습니까? 걸어가라요. 처음 애기 키워보니까 누워있던 애가 뒹굴고 디비고 기고 하다가 나중에 걷습니다. 아장아장 할 때 부모님이 그래 이리 와 그게 뭡니까?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젖을 먹고 공급을 받아 커가는 단계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먹고 머리로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실천하는 삶 판단자가 입법자 되는 것이 아니고 준행자라.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너는 판단자만 되고 있고 너는 재판자가 되어 있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말씀을 어떤 사람이 이 기가 큰 사람은요 앞에 앉아가지고 저 목사님 저 설교 지금 들어보자 판단 다 하고 앉아있는 기라. 그런데 그 사람 삶은 없어요. 생활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잘하는 것이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머리만 큰 사람, 귀만 큰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갈라디아 6장 말씀처럼 겉면을 할 때도 부드럽게 정말 저는 저 형제하고 통화하면서 그 형제는 부드럽게 교절 정말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형제! 교만해! 이게 아니다 말이야. 나는 지수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부드럽게 쫙 이야기할 때 아하 내가 교만했네. 그런데 그것을 똑같은 말이라도 그럴 수 있어. 그건 아니야. 막 할 때 그거는 온유한 근민이 아니다 말입니다. 형제가 잘못됐을 때는 차분하게 나도 그래 시험에 달까 싶어서 하면서 정말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이 찔린다는 거야. 어제 케이트볼에 갔을 때에 감독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해설자가 여러분 감독 주장이 주장 그 팀의 주장이 같으면은 주장이 이래저래 할 때 여러분 100% 따라주라. 따라주는데 그 사람 생각이 있다. 그 사람도 칠 줄 알고.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막 가지고 하면은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산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나도 알고 니도 알고 잘 치니까 그러면 주장이 왜 필요하냐? 지더라도 잘못되더라도 주장 말에 들으라 이 말이에요. 주장 말을 들으면은 주장이 팀이 주장 말을 100% 들어가도 팀이 피했다. 그럼 누가 책임을 느낄까요? 주장이 통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때 이야기를 안 하고 통감을 한다. 통감. 깨닫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상대를 깨닫고 상대를 느끼게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사랑이고 온유한 심령이다 말입니다. 막 성질내려고 감 지르고 아니야 틀렸어 이게 아니다 말입니다. 부드럽게 온유한 심령으로 탁 이야기했을 때 아내의 말이 맞네. 형제의 말이 맞구나. 형제 말이 맞아. 이래 되는데 아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한 아직 믿음의 어떤 근사지에 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다시 말해서 머리로 많이 지배를 머리로 알고 있는 게 많다는 겁니다.
상대를 세울 때는 크게 감 지르고 성질로 했을 때 그 사람이 절대로 여러분 싸움할 때 다툴 때에 이 사람이 막 감 지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막 감 지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말이 상대에게 서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고 자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할 때는 다 있다가 어제 식당에 갔는데 부부가 물을 누가 틀어놓고 그냥 나눠버렸어. 그 물 소리가 안 나니까 그 나중에 내가 턱 짚으니까 물이 철철 나니까 그 사장이 성질나가 막 안 해보고 막 성질 내니까 여러분 힘들고 할 때 서로 힘들 때에 물을 이미 틀어놔가지고 젖은 거 어쩝니까? 빨리 끄고 그 막 감지르면 그 일하는 얼마나 힘들어요. 식당의 일이. 그러면서 내가 따닥거려주고 아이고 저도 잘못하지만 그 순간에는 사장님 같았으면 얼마나 좋겠노. 그러면서 내가 좀 따닥거려주고 위로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쌓이고 부부 간에 쌓입니다. 그 힘들 때 조금 아이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 상대방 허물이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실수할 때 그거를 크게 보는 거예요. 그 지체가 그래 되면은 나중에 깨집니다. 그 교회 가기 싫으면 왜? 자꾸 지적하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이래 되는 거야. 지적하고 준행하는 게 아니고 막 판단자가 되고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판단하나 돼 있어요. 그런 데 보니까 그러니까 판단자가 되고 준행하지 않고 그냥 말이야 그냥 막 순종이 없고 막 실천이 없는 삶은 그런 사람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이 나는 새를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한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면은 내가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집 모든 것을 다 안다. 들의 까마귀, 들풀 이런 걸 보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이걸 얼마나 귀한지 중요한지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희는 먼저 이라잖아. 먼저 뭡니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적인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먼저 해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더해주는지 있어야 될 걸 아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터 비해서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성경에 우리 아주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가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니까 아들과 기근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통에 가루가 한 근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이제 떡 해먹고 빵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그거를 먼저 나한테 주라 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한 군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죽어야 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걸 찾아 그 귀한 말씀이더라고요. 열왕기상 17장 보면 열왕기 17장 우리 그 17장에 그 부분만 17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가 말한 대로 하려니와 먼저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열왕기상 17장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뒤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 만들라. 자, 그 다음에 15절 그녀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그녀와 엘리야 그녀의 집이 여러 날 먹었으되. 자, 그러니까 가루 한 주먹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이제 빵 해가 먹고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으려 이제 기근이 들어가 죽으려 하는데 와가지고 그 집에 와가지고 세상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빈대 뜯으면 이런 말이 이제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자. 그 대원자가 와가지고 먼저 내한테 해주라 하는 거예요. 내한테 먼저 먹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 가부가 어때요?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읽으면서 엘리야 말대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했다. 그래 놓으니까 어디에요? 우선순위 먼저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때에 항상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려요. 먼저 세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먼저 하나님께 일어나면은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왕으로서 먼저 딱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걸을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잠을 주시고 피곤을 풀게 해주시고 건강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우선순위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항상 우선순위를 그게 두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무슨 말 합니까?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과부가 나오는데 그 과부가 여러분 이 과부란 단어는 뭐냐 하니까 남편이 없어요.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남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옛날 지금은 직장이 많아 여자들도 뭐 직장이 막 얼마나 많아가지고 혼자서 막 잘 먹고 잘 사니까. 근데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것이 남자를 통해서 하는데 이 누가복음 21장에도 생활비 갖고 있는 둘의 돈을 덜했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 보니까 생활비 전부 하나님 얼마나 갈급하고 사랑했으면은 자기 갖고 있는 둘의 돈이 지금 돈으로 5천원 만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풍족한 중에 많이 들은 사람보다 그 여자를 드리는 것을 칭찬하더라 이 말입니다. 칭찬.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아낌없이 주는구나.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그 남자나 여자가 사랑하면 줄 때에 더 뜨는 마음 주겠어요? 기쁜 마음 주겠냐고. 기쁜 마음으로 줍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래요. 본인이 쓰는 것을 아끼고 물론 이제는 하나님께 그 사람임에 향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더 드리려고. 그것이 이제 물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도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11절입니다. 자, 11절 봅니다. 에베소 3장 11절.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자, 이미 작정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교회라는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교회를 확장시키고 이 세상 사람들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진짜 거듭난 사람이 적습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주님 만난 사람이 교회 다녀서 1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종교인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미 지금 작정해가지고 시간을 지금 주시는 것은 혹시나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더 만나라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삭주께 가서 더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11절에는 작정되어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에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없다면요, 지금 아마 엉망될 겁니다. 성령님이 지금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어요. 딱 붙들고 있다면. 마귀가 지금 얼마나 활개를 치고 있는지 압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12장에 보니까 마귀란 놈은요, 예수 하나님의 일을 6가지 일을 다 합니다. 근데 죽은 자를 살리지를 못해요. 죽은 척 해가지고 살아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거는 싹 다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래 근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이 땅에 잠깐 넘겨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넘겨주는데 성령님이 지금 대사로니가 2장 보니까 막고 있어요. 딱 잡고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이만큼 가고 있는 길로 선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도 어디에요? 가난한 사람도 돕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은 엄청 많지만 그 속에서 진주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지금 붙들고 지금 있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임박한 시대, 성령 시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를 딱 하면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아는 것이다. 그것이 참 우리의 목적이 되고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딱 주시기 때문에 금방 뭐 안 돼요. 금방 뭐 안 돼. 자, 시편 39편 한번 39편 볼게요. 시편 39편 다윗이 그 간증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39편 6절로 7절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헛될 뿐이니이다.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걷나니 분명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아나 누가 그것을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였도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 두 번째 왕입니다. 왕인데도 돼요.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주여, 내가 바랄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확 취하고 막 그래 살았지만 누가 취할지도 몰라. 독수리 나가 누가 취할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오래 내가 사는 사람이 많다면, 재물이 필요 없다, 재물 없이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 거기에 오래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에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종이. 그래 얼마나 다윗을 시편을 다윗이 했던 삶이나 사무엘상이나 쭉 보면서 다윗은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이제 최종 목적이 최종 목적이 이사야서 65장.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진데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니까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지어다. 뭐라, 내가 예루살렘에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며 그들의 백성이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고. 자,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최종 목적이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세상은 시편 91편에 보니까 인생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70대고 나서부터는 나도 그 전부터도 일이 아픈데 기계를 가다가 몇십 년, 60년, 70년, 80년 쓰면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계가 고장나듯이 몸도 고장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너무 정확하다면 70대고 나면은 이미 아픈 게 계속 옵니다. 그 중에 건강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닌데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런데 80 되어 가면요, 좀 강건한 해봤자 80 넘어가면 완전히. 그래서 요즘 왜 오래 사느냐? 병원에서 그때그때 치료를 잘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늘어나지. 만약에 90 넘어가면요, 이제는 꼬랑꼬랑 해가지고 그래야 사는 거는, 누워 사는 건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정확하다. 그래서 인생이 영원한 것에 기뻐하면서 살자 이 말입니다.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에 기뻐하는 것은 일시적이다. 그걸 쫓는 사람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생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까, 이런 뜻이 하나님이 먼저 하는 것이 많잖아요. 딱 하는 것이 찬양은 중요하답니다. 그냥 찬양만 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 말씀만 보는 사람, 이거는 안 된다. 복합적으로 여럿이, 지금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우러서 함께 모아졌을 때에
그것이 어때요? 한 몸으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 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히브리 10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을 얻기느니라.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하여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자,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뭐냐면은 너희의 확신을, 앞에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 뭐냐니까 히브리 10장 이야기하면서 10장 쭉 이야기하면서 35절에 뭐냐,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 우리가 확신이 불안정함이 되면은 이게 기초가 불안정하면요, 집이 기초가 불안정하면 자꾸 불안해가지고 집이 뭐 이렇게 어찌 있겠어요. 그런데 기초가 확실하니까 확신을 하니까 어때요? 담대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그러면서 조금 전에 11절에 36절에 뭐냐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니까 인내가 하다 보면 확신이 생기는데 인내하지 못하니까 확신이 무너져 버렸다.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좀 더 넘겨보면 요한 1서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에 보니까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기도를 할 때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 대충 하고 한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딱딱 또박또박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시는 걸 두고 내가 지금 아들로서 자녀로서 이야기하라 이 말입니다. 그냥 주문봉 현금 막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막 이상한 방언 같은 이건 아니에요.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그래 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이거 뭐랍니까? 그분 안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맞는 뜻에 맞는 기도를 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딱 듣고 있는 거야. 그 기도가 맞기 때문에 그걸 돼요.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거 없이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기도하고 나면 끝이에요. 기도는 그럴듯하게 했는데 난주 삶을 보니까 끝이라 그냥. 끝이라 끝.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박또박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지혜롭게 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동행을 해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13절에 보세요. 13절 본문 13절. 그러므로 내가 바라오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 그것도 너희의 영광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 생각하면은 낙심이 되잖아요. 낙심이 되니까 주는 뭐라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큰 핍박이, 그러니까 괜근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이 오는 것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냐니까 이후에 너에게 주시는 그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면, 자, 디모데, 잘 알지요? 아시지만 또 읽어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읽어보십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읽을 때에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7절 8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어려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 너희 낙심하지 마라. 내가 왜 감옥에 있는지 잘 봐라. 감옥에 있는 것은 자체는 낙심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이를 통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의의 멸관을 받을 수 있다. 왕관을 받는 것이다. 이거는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늘에 주신 그 기쁨이 나를 지배해 갈 것이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을 지켜가라는데 선한 싸움이다. 선한 싸움. 그 선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로마서 14장, 13장입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어때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악하게 나오더라도 나는 어때요? 부드럽고 온유한 심령으로 선으로 대하게 되면은 절대 소리 안 납니다. 나중에, 이야, 너 대단한 사람이다. 너 교회 다니, 너가 진짜 예수님 믿으다. 우리 큰 처남이 그러지. 내가 30년 넘게 너를 지켜봤는데 네 제대로 된 교회 다니고 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처갓집에 가면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라 하고. 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진짜 사이비고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정통 복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30년 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런 삶을 보면서 막 성질나고 운전할 때도 성질 얼마나 납니까? 말도 안 되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내가 같이 대항을 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온유한 심리 안주까지 걸려지지 않다. 이제 많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랬단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 말씀을 딱 생각하고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막 미치겠습니다. 이게 확 올라와가지고 내가 자시 안 하고 저걸 막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그대로 아뢰을 때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습관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습관을 시키십시오. 기도하는 습관, 절제하는 습관, 인내하는 습관, 이러면 어때요? 그때 안 오세요. 야, 그때 참 잘했네. 근데 그거 하고 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이 꼬라지가 왜 나? 그럼 마귀는 또 송사합니다. 너 그래가지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너 그래가지고 뭐 집사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우선순위를 넣어주고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면서 그래서 어때요? 우리 삶이 마치는 날 왔을 때에 하나님께 할렐루야, 주님 제가 이래 살았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내 힘대로 주님 주신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신앙 잃지 않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심판날, 우리 각자 심판날이 있습니다. 회개 보고한 날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심판받는 날이 가면 지옥 간다. 이런 구원받는 사람 이미 심판이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뒤에 각자가 살은 날이 있다면 살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다 회개 보고합니다. 지금 동영상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다 녹음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녹음대가 다 펼쳐집니다. 그걸 내가 진짜 많이 생각해요. 두렵다. 내가 두렵다. 말해놓고 제대로 살지 못할까. 그걸 꼭 기억하시고 남은 인생 주님 앞에 바르게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걸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양축기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마음으로서 내려와서 심령에서 행동으로 실천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